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진멸해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틀을 막으며 그 허물인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채우고. 할렐루야. 오늘 그 아모스 9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몇 장을 봤습니까?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오늘 아모스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에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니 주목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8절 말씀. 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그래서 오늘 문자에 보낼 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 제가 약속만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회복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이게 동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래요. 우리가 동방이죠.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해요. 바다의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해상에서도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이방인들이 괴롭혔어요. 아수르나 바벨라나라 괴롭혔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 있는 그 눈물을 식히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는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네. 그래 믿음이 베풀을 받아 견고해요. 주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러한 자에는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누구를 악모해요? 주를 악모하며 주의 징벌 중에도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이 내용하고 오늘도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시를. 여러분 우리가 시기적으로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어떻게 돼요? 거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어요. 평안이 있을 때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지만은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선지자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거두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때는 암흑시기라고 할 정도로 선지자가 활동을. 왜요?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이 기갈이 되니까,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선지자가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많이 보내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의 종들이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단에서도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 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면서 듣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힘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한 신비로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의 풍년을 주셨어요.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잘한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는 잘 받아서 간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중국에 오신 분들이 찬송을 이어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아요.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그들도 만들어내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냥 찬송도 외우고 말씀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귀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기근은 그냥 이렇게 맞추어서 떼우면 되지만 이 말씀의 기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지금 9장의 말씀인데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다니 어떤 날? 내가 기근을 보낸다.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는데 이 기근은 우리가 자연의 그 기근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을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기갈이고, 제대로 말씀을 전해도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요. TV만 틀면은 그냥 말씀이 24시간 흘러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죄악의 길로 깊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굳게 닫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러한 다윗이 남는 자를 위해서 회복할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석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사로잡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부터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잘 살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의 말씀을 주셔야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양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도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 해석도 자유롭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연애를 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먼저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뭐 예수님의 피나 염소나 양의 피나 뭐 그게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론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확고한 자기 신앙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드는 지는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뭐 한다고? 체질하는, 체질. 뭐 한다고요? 체질한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저기 하면은 뭐요? 가을에 보면은 체질을 해요. 체질. 곡식을 체질을 한다. 콩은 키질을 하고 더 작은 건 체질을 해요. 그러면 체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먼지나 저기는 다 빠져버리고 알곡은 남는 거예요. 체질을. 나중에 말세에는 키질을 한다고 해서 키질. 키를 하면 날아가져요. 환란의 바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이 100만 명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냥 기분 따라서 교회의 친구 따라서 그냥 예수의 생명연보 이러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벌써 다 날아가, 몇만 명이 줄어도 100만 명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이 생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차고 올라가요. 생명에는 나무 토목은 아무리 커도 그냥 그 물결치는 따라서 휩쓸려 가버려요. 오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질을 할 때에 남는 자가 있어요. 이 남는 자는 어떤 남는 자면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그러한 저기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도 신앙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이 있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 포수기에, 포로후기에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져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면 체질을 했는데 체질함과 같으니와 그 한 알갱이도 체질하여서 이 알곡 남은 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당해가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아니 목사님이라고 평신도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데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말씀의 기근 속에 있었으나 말씀을 받으러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회족에는 말씀이 없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어요. 주일이 다가오는데도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미칠 지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도 적당한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힘쓰고 애쓸지라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는 무섭게 징계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한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에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천연 자원처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서 공급되는 곳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여러분 샘에서 물을 떠올려 보세요. 참 신비한 떠 올리면 올릴수록 물이 또 그만큼 차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물을 자꾸 퍼올려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역사의 권사님은 나누더라고요. 형제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물줄도 나누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이영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게 행하고 있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안 나누려고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숨긴다고 숨겨지는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많이 퍼낼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오가다 마주친 누가 저를 돌아보겠어요?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이라도 가끔 생각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소용이 없어져요. 제단불을 붙잡고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지 않고는 1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를 했을 때에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지 몰라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바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야 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끄덕없이 바로 미착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회복의 날, 포로의 귀환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 메시아의 도래의 넓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가게에는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방법이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틀을 막으면서 무너진 형체도 없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이것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독특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며 영원한 통치자로 나타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역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이로써 영적인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이 그의 통치 아래 완전히 성립되고 그 기간이 무궁하게 되는 것. 풍부한 산물, 안녕과 복지, 도성과 밭의 시민들, 이 모두는 황금시대의 보증이에요. 이 회복선으로 말미암아 황금시대가 연출됩니다. 성읍을 건축하며 열매를 얻게 됩니다. 뽑힌 그들이 다시 심겨져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게 될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왕국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무너진 장막 가운데에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은 그날이 와요. 오늘 11절부터 13절은 그날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여서 그날이 오면 신부의 노래소리가 화창한 봄 하늘에 충만하고 만문이 즐거워 춤을 출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바로 그러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면서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3절 말씀. 그날은 범죄한 나라에 회개하지 아니한 그 백성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날이지만은 한편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사이 이단들이 그냥 그날이 언제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혼란하게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냥 재림주라고 하면서 얼마나 또 미혹하고 현혹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현혹되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외치는 그 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구원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